우리 청년 번신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영호 목사님과는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좀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었고요. 여수 성은교회에서 귀로만 듣다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름 중에 성은이 참 많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나면 대부분 이름이 성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뭐 하은이. 그래서 성은교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참 그 은혜가 많이 있는 교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역시 맞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었고요. 찬양에도 참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얼굴에도 막 은혜가 머무르다 못해 막 은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출세해서 이름을 떨친다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회사에 들어가면 좀 바로 상사보다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이나 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장과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꿈꾸죠. 그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수시에 시청에 있는 분들은 아마 시장님이 함께 일하자고 그러면 굉장한 명예로 생각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청와대에서 연락받으신 분이 계세요? 아직 안 계신가요? 네, 만약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그러자 그러면 거절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은 시장보다는 도지사보다는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는 걸 훨씬 더 기뻐하게 되고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도 바로 윗상사보다는 그래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이 아니면 또 그 최고 경영자가 불러서 써주신다면 훨씬 더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갔죠.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름 한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한 일이 한 문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페이지에 등장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국사책을 보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족보에 이름 올라가는 건 쉬워도 우리나라 국사책에 이름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 한자 올라간다는 것 굉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이 한 줄 정도로 역사에 평가된다. 굉장한 거죠. 아마 역사책에 한 페이지 이상 장식된다면 참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수 땅, 대한민국 땅 여기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 세계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계절의 변화, 참 계절도 변덕이스럽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훨씬 더 얼굴이 편안해지셨어요. 여름에 뵈면 땀도 나고 약간의 찡그림이 있는데 가을 참 이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얼마나 가슴도 시원하게 하지만 이 피부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결정이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임을 받는다면 참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리 속에 이름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무리,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부름받고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몇 번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건으로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바울, 사도행전 참 여러 장에 걸쳐서 위대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왔다가 흔적도 안 남긴 사람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잠시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수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수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도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또 여수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구약에 있었던 다윗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참 그때 당시에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촌동네죠. 직업도 좀 보잘것없는 거죠. 평범하죠. 목동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었을 때 대선 후보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집안의 기대도, 아버지도 다윗에게 대해서는 아이고 뭐 우리 막내 아들 뭐 그냥 저렇게 살다가 더 이상 기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름 없는 베들레헴 촌동네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자, 회사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윗상사나 지휘 계통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주목하고 있어 보세요. 뭐 여수시에도 시장님이 누군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을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탁하면 하루아침에 무명의 사람도 장관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니까 이름 없던 다윗이 이스라엘 동네에 목동이었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광야에 있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가장 어둠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이 400년의 시간,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사울이 국민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초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100여 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도 열려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문도 열려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려있던 구원의 문도 닫히면 더 이상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함을 받는 사울왕, 그런데 왜 패함을 당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왕이 되다 보니까, 힘을 갖다 보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버리고 또 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겁니다.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들어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여자 청년들 중에 스토커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스토커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서 진짜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거 다르죠. 그러면 한번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혹시 있어요? 그럼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참 잘생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아가씨가 혹시 있어요?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해서 따라다니면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스토커잖아요. 스토커가 뭔지 아시죠? 그냥 참 안 쫓아오면 좋겠는 사람이 자꾸 쫓아다니면 막 문 앞에도 서 있고 회사 앞에도 서 있고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는 그런 일이 계시면 안 되는데 빚쟁이가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 어떨까요?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빚쟁이가 빚받으러 빚 독촉한다고 한 사람만 따라다녀도 어디 참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현직 왕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 왕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러 다닙니다. 그러니
그 오랜 시간 머리 둘 곳이 있었겠습니까? 잠 한숨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늘 불안에 떨었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왕 장인이기도 하고 친구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계속 던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테러리스트를 보내요. 자객을 보내요.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따라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입니다. 부하들이 간청합니다. 죽은 2번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말씀해 주셔요. 단칼에 끝내버리겠습니다. 한 칼에 사울왕의 목숨을 끝내버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허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한 30년 같이 사셨으면 아내가 남편 말 무시해도 괜찮죠? 아니 뭐 30년 살았는데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가장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 이쁘죠?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까잖아요. 근데 언제가 가장 보기 싫은지 아세요? 야, 이 조그만한 손주 녀석도 할아버지 할머니 말 안 들면 여전히 사랑스럽지요. 손주라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죠. 사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멸시하시리라. 이름 없는 동네에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다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셨어요. 기도의 정의가 많습니다. 영혼의 호흡이죠. 호흡이 멈추면 참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한 1분만 숨을 참아도 그냥 얼굴이 막 빨가래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기도, 대화죠. 누가 가장 친하냐면 대화를 비교적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자,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힘 있는 분들의 측근이 되기를 원합니다. 측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의 측근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대통령과의 측근은 권력의 거리는 대통령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 말고요, 대통령과 독대에서 얼마나 대통령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지느냐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요, 누구신가요? 청년부 회장님은 임원들을 선출해요, 아니면 임명해요? 선출하는군요. 임명 권한이 아직 임명권자가 되면 다 누구를 임명할 수밖에 없냐면 나랑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다윗은 넓은 들판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넓은 들판에 있으면 어떤 날은 사자가 오고 어떤 날은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갑니다. 10대 중반의 소년입니다. 얼마든지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넓은 들판에 있으면서 이 하프를 켜면서 찬양도 했지만 그 넓은 들판에서 참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부모님도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도 곁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날들을 찬양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권력 10년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지 않습니까? 꽃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잠시 잠깐입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짧은 생애지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 그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세상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사익감으로 찾으면 남자가 없다. 혹시 공감되세요, 어른분들? 여자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며느리감을 찾으면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찾으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일꾼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국가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서라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려져 있는 사람,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대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이 현미경도 됐다가 만원경도 됐다가 하나님이 멀리도 보시지만 현미경처럼 가까이도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위대한 역사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계속해서 일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쓰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준비된 지도자가 서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흥합니다. 성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가 서면 어느 공동체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청년들 굉장히 비판을 잘합니다. 심지어는 청년이 되면 부모님들도 비판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있고 부모님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나에게 아버지로 주신 것, 지금 어머니를 나에게 어머니로 주신 것 너무 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
이때는 손을 들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부부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참 과분한 분이십니다. 네네. 지금 있는 아내 참 나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손을 드시니까 그냥 막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웃음의 꽃이 환하게 피셨어요. 과분하다 생각하면 참 은혜거든요.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과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다. 우리 성은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참 우리 성은교회가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다. 우리 교회 나에게 과분한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냥 막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도 떨어집니다. 감사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넓은 들판에 있으면서 부모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형들도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 과분하다.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양치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양치면서 했던 일이 물맷돌 던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한 번 우연히 던져서 맞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끊임없이 그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이 모든 환경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과분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마침내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자기를 준비합니다. 묵묵히 훈련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셨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만들죠.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다윗을 세웁니다. 골리앗과 한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훈련된 다윗, 사울왕도 훈련이 안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들도 훈련이 안 되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떱니다. 훈련된 다윗,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청년들이 바라볼 때 골리앗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취업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가 마치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상이 작아 보여요. 초등학교 때 어느 철들기 전에는 세상이 참 만만해 보입니다. 청년쯤 되면 세상이 이제 커 보이죠. 벌써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어른들이 되면 세상 앞에 한없이 자기가 커 보입니까? 초라해집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그랬을까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골리앗 네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 우리 여수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잘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를
훈련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여수 성원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가정의 든든한 기둥들,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 우리 여수 성은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